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맨 앞부분에 인사말 다음에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 문장이 4절에서 시작된 문장이 8절에 끝나요. 8절에. 그리고 9절은 다른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사의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굉장히 깊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내가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함으로 감사드린다. 너희 모든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드린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드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감사를 아주 옹골차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서신들도 보면은 이게 감사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감사가 특별히 유별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굉장히 속썩이는 교회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벌 그런 논쟁 속에서 자기를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바울에게는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막 자기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분이 감사라는 단어를 재미나게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찾아보니까 7번 사용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게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를 쓰신 건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치열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많은 분들이 반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하게 7번의 감사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깊이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이분이 고린도 전서에도 7번이나 고린도 후서에 동일하게 7번, 7번을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숫자를 쓴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요한이 썼다면 그분이 수비학적으로 우리 그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어서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7번이라는 숫자를 뭐 이분이 기억하고 또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차원의 해석은 좀 어렵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분이 편지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기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분의 중요한 영성의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님 감사해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이런 감사. 이거 보면은 가사가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많이 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감사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참 찬양 좋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거는 좀 긴장이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세요. 그 다음 거를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에 대한 건데 저게 굉장히 많이 이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보이시죠? 제가 굵은 글씨로 제가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아마 잘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저 작사, 작곡하신 분이 저기시거든요. 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줄로 쳤어요.
찬양은 곡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사를 볼 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오케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저분이 심오한 어떤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저걸 쓰셨던가, 아니, 아직까지 인생의 상실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던가, 두 분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실패와 상실이 뭔지를 아는 저로서는 가져가심도 감사는 좀 거북하더라고요. 내게 고난 주셔서 그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예, 고난 주셔서 뜻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한다. 이건 뭐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로 드리는데,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어떤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막 굉장히 어려워서 그 재정적으로 여러 긴장과 이제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죠? 기질적으로 그러나 개의치 않고 감사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기질이 다를 때 저런 찬양을 쉽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찬양이 이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부르다가 가사가 공감이 안 되면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입을 닫고 제가 입을 닫는 그 가사들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런 거는 제가 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때로 주님 외에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막 남발하는 것도 좀 거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뭐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왜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이야, 어떻게 감사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분이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의 그 편지를 보면 중간에 울퉁불퉁하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상 감사의 영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흔적이 7번 반복되는 감사의 단어 속에서 절절히 표현될 뿐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심장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삼중 항상 영성,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삼중 항상 영성. 발음하기 힘들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삼중 항상 영성. 이분이 이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재밌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물론 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범사에 감사. 좋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좀 아직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문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의 심장부에는 이 삼중 항상 영성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엔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신서에 계속 이걸 쓰시고 계세요. 한번 그 다음 걸 보세요. 그 다음 걸 쭉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뻐하라도 우리한테 벅찬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뻐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저렇게까지 기뻐할 일이 몇 배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 그죠? 더러 기뻐하는 일은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좀 너무 하이퍼된 거 아니야? 뭐가 좀 약을 먹었나? 한국 정서에서는 특히 그게 심해져. 근데 저분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을 때 뭐예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근심이 늘 있는 거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근심 많아요. 근심이 있으나 기뻐한다. 이분이 뭐냐면 줄타기를 하신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과 문제가 있는 거를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쪽으로 줄타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게 에베소서 5장에 힌트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앞부분에 이분은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분의 영성생활의 흔적이죠. 흔적인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항상 영성인데요. 이 항상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트리플, 세 가지다. 항상 기도, 항상 감사, 그리고 항상 기쁨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감사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장을 딱 보고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래전에 찬양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워낙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음치고 막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10년 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음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근데 이제 베이스가 밑에 있으니까 막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거 알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다행히 옆에 정말 리드 베이스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하는데 막 그런 친구 안 나오면 막 헤매고 그래서 저기 우리 지휘자가 얘기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왔다 갔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그런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치사 할까봐 이제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10년을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느 날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화가 나갖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찬양 하나도 안 하기 뭐 이런 거예요. 3박 4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찬양 하나도 없기.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개척할 때 성가대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성가대 안 한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난 성가대는 없다.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게 너무 하나님에 대한 저의 불만 중에 하나였다는 걸 깨닫게 돼갖고 제가 지금 마음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에 찬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어놓고 이제 한 5분, 10분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찬양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 이거 감정 과잉 아니야? 왜 폼만 잡아? 뭐 이런 저는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건 안 듣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하는 패밀리 하는 있어요. 이렇게 방에서 엄마, 아빠 그다음에 두 아들이 해갖고 이렇게 화면 해갖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찬양을 하는 그런 어떤 묵상하기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마음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영감 있는 찬양 속에서 제 감정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쭉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나오면 그걸 갖고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밤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가족 수련회 때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의 하이라이트와 3개의 로우라이트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성찰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 아주 정성가들이 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성찰 기도는 굉장히 심오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제가 모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셨던 순간들을 쭉 나열하고, 한쪽에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던 순간을 쭉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것이 이제 있어요. 이제 성공의 사제가 쓰신 책에 보면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했는데, 그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일이야, 그게. 예? 그걸 찾다가 어떤 데 짜증이 나. 한 번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걸 찾다 보면 뭐 대부분 많죠. 대부분. 그러면 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적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거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반성해야 되잖아요. 또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자고. 이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전에 이 정서 상태를 잘 만들고 자야지 이제 이 뇌가 쉬면서 평안함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요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30분 동안, 30분 동안 하거든요. 앉아갖고 자기 전에 그걸 하는데 쭉 하면서 이제 로우 라이트 포인트도 가보고 하이라이트 포인트도 가보고 그러면서 내 감정의 흐름, 감정 흐름. 예? 하나님 임재 이런 건 나중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좋았던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때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지점에 가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또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나에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요. 이제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구나. 나 이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네. 이제 이런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장면 전후로 제 정서가 바뀐 흔적을 많이 봐요. 그때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마음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함께 하셨네를 내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감사하고, 또 이제 내가 고쳐야 될 것,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내일 또 내가 하루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간구 기도를 잠깐 드리고, 총 합해서 해봐야 20분, 30분이에요. 길게 하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현대인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하겠어요? 이제 수도성들 이런 분들이 이제 1시간 반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 선배들의 글을 보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영성가들의 글을 보면 밤에 엄청나게 밀도 있게 자기 성찰을 했어요. 웨슬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밀도 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내 수준에 맞게 가야지. 뭐 선배들 그렇게 했다고 뒤따라 하다가는 오래 못 가요. 한 2-3달 하다가 집어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아요. 예? 내년에 그거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 그때 이 정서적으로 고양이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하게 기쁘게 잠을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온전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이어서 기쁜 거더라고요. 근데 감사와 기쁨은 기도라는 세팅에서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쭉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논문에 쓴 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할 텐데, 여러 차례 하는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보통 7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 7번. 시편 119권 저자가 7번 찬양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역사에 뒤져보면 하루에 100번씩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100번을 했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았을 정도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숫자를 찾아야 돼.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한 숫자를 찾아서 그만큼 횟수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한 게 우리 선배들의 전통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3번 하잖아요. 3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온전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IQ 같은 경우도 그냥 그때 IQ인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재능 같은 경우도 후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자극이 많으면 그쪽이 많이 발달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재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아예 그래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거 못해. 저처럼 이렇게 노래 못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제 인생을 상당히 어렵게 이제 보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뇌과학에서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뭔지 아세요? 그들이 연구하는 건 명상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뇌에 명상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동적 영상이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거 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불교 거를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 전통에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거기다 막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거는요. 근데 여태까지 이거를 제가 너무 그렇게 막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게 실수했다. 이거 내가 너무 이게 영적인 용도로만 자꾸 강조를 했구나. 그래서 내년 표는 벌써 정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내년 표입니다. 매일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같이 봉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먹구름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안 좋다. 이거 분명해. 근데 어떻게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여러분, 영성 훈련은요, 방법론이에요. 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좀 바꾸고,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좀 아마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또는 뭐 자기가 너무 고집이 세다든가, 나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 뇌가 잘못돼 있다고. 고집을 너무 부리면 뇌가 찌그러져 있고요. 그냥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뻘겋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1월 달에 강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뇌과학과 영성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정집사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살았겠구나. 그는 항상 감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기보다 더 강하고, 그죠? 더 성숙하고, 더 힘차게 살았구나. 바로 이 시대, 여러분과 제게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그래서 이제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뭐 잠깐 하면 돼요. 한 10분 하면 돼요. 5분 틀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 올리고 한 10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차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처박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하루 10분을 오후에 아니면 점심 식사 후라든가 적당한 때 해갖고 매일매일 감사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우울했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이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은혜, 내가 누려왔던 이거 좀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네네. 한번 제가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감사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